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 범죄, 전통에 대한 의견 차이, 각종 신학적 논쟁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컨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일침을 가하며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음행 등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한 성도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자유, 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전통에 관하여서 서로 논쟁할 때에도 그들을 혼란과 다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바울 사도는 신전과 우상이 많은 도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도덕적 문란함으로 여겨지던 당시 도시의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더 바른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는 은사 자체나 사람을 주목하는 것 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시기하거나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고 경계하며 삼위 하나님께서 왜 신자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시는지를 분명히 교훈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사역을 합당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하지 않은 것은 그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교회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딸로 사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여러 목격자들이 보증하고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보증한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한 것은 그 또한 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입니다. 3절에서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는 말씀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복음의 본질, 총체는 대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믿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유일한 근본과 기초와 근거로 삼는 객관적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죽으심을 증언하면서 한 번,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한 번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실은 성경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성경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바로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건짐을 받아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친 사건도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는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칼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온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나는 장차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된 것,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첫째,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실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 목격자들이 보증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게바 곧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후에는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베드로, 제자들, 500의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 바울 이외에도 무덤 주변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갈릴리 여인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에게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렇게 각 개인들에게, 두 사람에게, 작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또 사적으로 공적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신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여러 사람에 의해 목격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가 보증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 자신,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보증하는 실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갑자기 회심하게 되었고 갑자기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변화되었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바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심지어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고 회심했고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신자들을 색출해내어 옥에 가두어 버렸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바울 사도로 변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고 뜨거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바울 사도가 된 것,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메섹 길을 걷던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바울 사도가 된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주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변화된 바울 사도의 삶이 보증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여러 목격자들이 보증하고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보증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거짓 주장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적설, 기절설, 환상설, 쌍둥이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할까 봐 무덤에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적은 없다는 이러한 거짓 주장,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적은 없고 잠시 기절하신 것이라는 거짓 주장,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것이라는 거짓 주장, 예수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거짓 주장, 예수님이 죽으신 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화로 만들었다는 거짓 주장 등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 거짓 주장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제자들은 환영을 봐서가 아니라,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위험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 습관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위해 여러 유혹과 싸우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더 땀 흘리게 되었고, 더 희생하게 되었고, 더 용서하게 되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고, 시간과 능력과 자유를 온전히 주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갈망하게 된 것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장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나 신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처럼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품도 생각도 갈망하는 것도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오늘의 나로 거듭났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른 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산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산 자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산 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와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생각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와 같은 생각과 확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성경대로 우리의 육이 죽은 후에는 우리의 영이 그 즉시 낙원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한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성경대로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완전한 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모든 약속이 성경대로 확실히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약속을 보증한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 오늘을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여러 목격자들이 보증하고 바울 사도와 여러 제자들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삶으로 보증하는 그러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들처럼 또한 성경대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성경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성경대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참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날마다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